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도 없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머리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셔서 한 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사실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분명한 6월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가족 중에 큰 병자가 있다면 사실은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만약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누군가 큰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장애가 있다. 이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명절이 되었을 때에 명절에 그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저를 후원해주는 가족이 이렇게 큰 가족인데 버스를 대절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여수를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2박 3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의 구성원을 다 만날 줄 알고 이제 그 여행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한 가족 중에 한 명은 제가 가기 한 반년 전부터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바로 도착하기 얼마 전에 또 한 가족 구성원은 뇌에 혹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한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대가족의 여행에 저희가 이렇게 후원받아서 조인을 하는 건데 그렇게 2명의 가족 구성원이 크게 아프니까 이거 참 그 모임에 저희가 같이 즐겁게 여행을 해야 되는지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인다,
여러분 한국에서 생각해 보시면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 아니면 불신자,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족의 그 명절 분위기가 흥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분명한 6월절을 성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리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그날 밤에 구원받고 애국을 탈출한 것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가정이 애국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 앞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였던 6월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 6월절을 축복하는 예루살렘에 안타깝게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하나님의 눈에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6월절의 그 기적을 축복하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6월절이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신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주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해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도자들이 많이 모인 공회에 가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 가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들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제게도 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내가 기도하면 눈이 떠지고 고침받고 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가족 구성원 중에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그 어디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아가, 내 세상의 욕심,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그 병자에게 못에 데려가 줄 그 누군가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그 38년 된 병자의 가족과 이웃 중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습니까? 물론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그 연못에 있었는지 아니면 집에서부터 그 병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불신자를, 고통받는 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실 때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고통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구원받아야 될 자, 상심한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위로받고 도움받아야 될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갈 때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렇게 고침받아야 될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위로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고침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참된 복음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